이탈리아 로마로 유학 간 어느 여성 성악가의 간증입니다. 이탈리아 경우는 특별히 그 로마 이 성악을 전공하는 많은 분들의 메카죠. 그곳에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 이 성가대원들의 상당수가 이 유학 전공 그 성악 전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실력도 출중해서 이제 세계 진출의 꿈을 안고 로마로 유학을 갔더랬는데, 자, 이 여성 성악가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쌍꺼풀이 아니고 외꺼풀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에 이제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서울에 있는 그 소문난 병원에 예약을 하고요,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출국 앞둔 한 주간 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고치려 하느냐? 그대로 살아라. 꼭 고쳐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는 게 참 행복이다. 근데 그 말에 이 여성 유학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수술하는 것을 포기하고 통화해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유명한 성악가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물론 첫째는 이제 목소리가 좋아야 되죠. 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또 하나 이 얼굴이 하나의 간판이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양인의 경우는 이 쌍꺼풀 수술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다 그래요. 유행이랍니다. 뭐 이건 물론 또 이전 대단한 수술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이 자기가 수술하는 것 알 리가 없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 얼굴 떠도 고치지 말고 눈 고치지 말고 뭐 그대로 살라 설교한 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다, 그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한 거지요. 그러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서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를 이제 공연을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이 동양인 오페라 가수를 이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비 부인 푸치니가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배경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미군이 주둔할 때 이제 해군 중위가 그 초초상, 즉 나비라고 하는 그 아가씨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 부인의 주인공은 반드시 이 동양인 여자 성악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 부인 이 공고를 하고요, 뽑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로마에 무슨 한국인만 유학 왔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오고 뭐 일본에서도 오고, 하여튼 아시아권의 소문난 많은 성악가들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사 결과 방금 말씀드린 쌍꺼풀 수술 안 한 이 학생이 뽑혔어요. 이유가 그 신청한 동양인 그 유학생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헤어스타일은 물론이고요, 이 쌍꺼풀 수술까지 해서 다들 비슷하게 유럽식으로 꾸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기준이 찾는 게 외꺼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꺼풀인 학생은 한국 유학생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해가지고 공연했는데 그게 크게 히트해서 이 스타덤에 오른 겁니다. 이분이 만약 한국 와서 쌍꺼풀 수술했으면 자기 안 뽑혔을 텐데, 그때 예배 때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귀하게 좋은 자리에 쓰임 받았다고 이제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임마누엘 찬양대도요, 혹시 압니까? 외꺼풀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 눈도 외꺼풀이거든요. 저의 눈도 외꺼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5년의 새해를 사흘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제가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요셉과 다윗에게 꽂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우리 지난번 특세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오늘 좀 확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잘 되기 원하고. 그래서 다들 내 생각과 내 기대로 되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내 기대와 내 생각, 내 소원대로 안 되었다? 나 실패했구나.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면 오늘 이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그 요셉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면 기쁜 일이지요. 감사해야죠. 반면에 오늘 요셉의 관점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내 소망대로 안 되어도, 실패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다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다른 형님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동생 이 요셉을 팔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고 혈육이잖아요.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고향에서 살고 싶었지, 설마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다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성실하게 정말 최선 다해서 진실되게 일했고요,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통합되다. 성실도 통해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저와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주님 앞에 하듯 하면요,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다 맡겼습니다. 자, 먼 나라에 와서 종살이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가정에서 아마 그렇게 그냥 잘 지내길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아 뿌리친 게 감옥으로 가는 직행 열차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진실함, 성실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어쨌든 오늘 요셉의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옥된 감옥 생활은 어떻습니까? 더욱이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주인 보디발이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곳에 가둔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조차 성실합니다. 최선 다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 교도소 소장이 봤어요. 저 보통이 아니구나. 잠시 또 뒤에 이제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소장이 재반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마치 아마 비정규직 직원이 된 셈이지만 어쨌든 엄연히 신분은 죄수입니다. 자,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왕의 고위관리 두 사람을 시종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꿈을 듣고 해몽해졌어요. 그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처형됐습니다. 자, 술 맡은 관리가 복직되어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나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왕 바로에게 꼭 말씀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했고요. 아마 약속 받았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는 함흥차사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감옥 생활 역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괴로운 꿈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어느 석박사도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씀드렸고 요셉이 나와서 추록해서 왕의 꿈을 아주 시원하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7년 풍년, 7년 흉년, 위기 벗어나도록 결국
요셉은 약관 30세에 30살에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요셉의 그 기대대로 그의 인생이 되었다면 아마 요셉은 고향 땅 아버지 부모님 설하에서 그냥 평범한 그 인물로 살았을 거예요. 만약 요셉의 그 희망대로 되었다면 경호대장 그 보디바르의 집에서 그냥 가정총무로 외국인 근로자로 그냥 그렇게 잘 살았을 겁니다. 만약 요셉의 그 소망대로 생각대로 되었다면 감옥에서 나와서 억울하면 풀었겠지만 고향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애굽의 왕을 만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결국 요셉은 가문을 구하고요, 가정을 구하고 시대를 살리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한해 여러분이 연초에 기도한 것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바로 즉각 응답받은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 많이 간증하는 걸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의 경우 아직까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내 간절한 소망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실패했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직 그 실패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던 때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분명히 내 돈 내가 믿고 빌려줬는데 엄청난 그 큰 돈을 떼먹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밤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내 원래 2024년 인생은 다 실패했다고 아마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잠시 확인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치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위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과정을 되돌아봐도 딱 그래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사실은 건축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 들어왔던 9개 그 회사 가운데 B급 회사라고 알려졌던 그 회사, 우리 건축연구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 회사 되면 좋겠다고 말씀들 했어요. 그 회사가 흑석동에 있는 모 교회, 저희 동계 목사님 교회예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하게 됐다고.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런데요, 토목공사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그 회사가 법정으로 가져가서 장난을 치는데요, 우리가 동계 목사님 피눈물을 흘렸어요. 1년간. 그때 제가 우리 교회 건축위원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B급 회사, 그 회사가 되는 거 되면 참 좋겠다 다들 얘기했는데, 그 회사들 가운데 보니까 상당수가 나중에 들리는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각대로 되었으면 했는데, 만약 그 회사를 우리 교회가 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회사는 많은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동료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신내동, 여기저기 한 2곳 기억나시죠? 별내 다 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걸 타진했습니다. 심지어 갈매 여기저기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돌아와 보니까 만약 그 어느 곳에 우리가 세웠더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얼마나 어려움 당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어떤 때는 막 식은땀이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안 된 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팔릴 때, 억울한 누명 덮어써서 감옥에 갔을 때, 무소식일 때 얼마나 요셉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요셉아, 나의 계획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너 왜 힘들어하느냐? 너 왜 힘들어하느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오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자, 성공은 성공이고 심지어 실패까지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 근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붙잡고 오늘 성전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간절히 여러분 되뇌이면서 결단하셔도 여러분 2025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 자, 이걸 주목하시고요. 또 하나,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요셉을 향해서 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보이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한번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공식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좀 현대적인 용어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셉식으로 표현하면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그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요셉을 보니까 실패한 것도 포함이 돼요. 그 실패한 것까지 뭐 내 생각은 내 기대대로 맞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보는데 그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형통하게 하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믿음의 사람이죠. 그분이 죽을 때 이렇게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 기도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요셉을 보셨듯이 오히려 그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정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제 29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어디 저 멀리 서해안, 동해안 어디 그런 데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집안 식구들하고 어디 멀리 놀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45장 본문에서 이거 참 급한 문제구나. 저는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 사랑받기 원하고. 자, 그 좋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 있어요 하면서 정작 딱 옆에 보고 나서는 여러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이 사랑과 미움이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걸 여러분 잘 압니다. 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 미움이 사라지면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말 몇 마디 때문에 파탄 나버렸어요.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관계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냥 고집 세우다가 결국 서로 돌아서게 되고 뒤에 돌아서서는 후회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 은혜 가로막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 그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이 말씀 쭉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 저부터 우선 이게 뭔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어야 저도 말씀 강단에 여러분 편하게 전해드리죠. 근데 지금 탁 마음에 걸리는 게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 풀었어요. 풀었다는 게 제가 막 축복했어요. 막 축복하고 할렐루야. 네. 정작 마음은 제가 더 오히려 큰 갑절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연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출장 기울임에 막 서로 풀자고 브라보 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치인들도 그럴 거고요. 보나마나 경제인들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동창회 친구들 화해자 막 부딪히면서 짠 하면서 하겠지만 그 화해는 곧 잠깐이에요. 술기운 풀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화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샘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이 원인 제공은 했어요. 형들의 마음을 보살피지 못하고. 어쨌든 그 형들이 아무리 그렇지요, 동생을 죽이려 합니까? 더욱이 그 먼 나라에 그 동생을 팝니까? 인생의 황금기 10대, 20대를 그 청춘을 요셉은 노예로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지금 현장, 지금 이 상황은
대애굽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반전이 있었나?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풍년 끝나고요. 7년 흉년 시작되면서 그 전 지역이 가뭄으로,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그 요셉의 형들까지 양식을 구하러 아버지 말씀에 따라 이제 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만나고 절차에 따라가는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압니다. 벌써 한눈에 알죠. 다른 형들을 보면. 그리고 요셉은 만들어 놓은 각본에 따라서 사라진 값비싼 은잔, 그것을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 거기에 넣습니다. 나중에 그게 들통나죠. 베냐민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형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 가장 앞장서서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그 장본인인데요, 변에 있어요. 뭐라는가 하면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벌받겠다고,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그 형 유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녹고요, 감정 억제할 수 없어서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근데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자기들이 해치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있으니 이제 우리 죽었고 나는 그때에 여러분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오늘 고백하는 한번 이 마음을 보세요. 자,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왜? 이미 모든 것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애굽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 했잖아요. 요셉 그 이야기 1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각본을 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억울함 풀고 그 모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일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 졸업 이후에 쭉 과정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딱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하나님 은혜라는 것밖에 저는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요셉의 이 마음을 100분, 10분 이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 목사님 힘들어요, 나 저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 누구 때문에, 뭐 어떤 분도 직장 생활에서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 성은교회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서로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요셉의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족한 나를 바로 세우려고 저 사람이 좋지 않은 악역하고 있구나,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저는 악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성도를 격려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신실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저런 악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다른 성도를 칭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일에, 교회의 모든 사역에 신실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정말 요셉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도 이런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2024년 이제 한 해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뭘까요? 오늘 매여 있는 것 정말 다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요, 그 다른 사람 속에는 마음의 가시가 되고요, 못이 되고 내 속에서는 암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풀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 풀겠습니다. 저도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니까 별로 풀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맺힌 거 다 풀고 새를 기쁨으로 이번 화요일 저녁 10시 반 송구영신 예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제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